오늘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언제나 먼저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이 없죠. 우리에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반가워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중풍병으로 집에 있는 곳 없이 괴로워하니 이르시되 알아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가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분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느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과 왼쪽이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후에 내려오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병 환자가 군중 속으로 돌진해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면 낫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백부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 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로마 군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있었죠.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무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그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즉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 중심 도시, 메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이름 그대로 로마 제국의 장교, 군대의 장교의 명칭인데 자기의 부하를 100명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속한 이방 사람이죠. 그죠? 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 그 이방 사람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남자를 위하여 너희 딸을 보내지 말고 또 너희 아들을 위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그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길까 봐서 그 헛된 신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헛된 신들을 섬길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버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집에 가는 것을 금한다.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고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 해석으로 삼고 그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그래서 유대인으로 그 이방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그 기대를 못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나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금하고 있고 오시면 당신의 커뮤니티로부터 축출될 수가 있으니 우리 집에는 오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은 내가 명령을 하기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기 어렵다. 본 자손들은 어둠에 쫓겨 이를 갈 거지만은 동서로부터 즉 이방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하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환영하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둥, 나병 환자, 군중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성 밖으로 나와서 그들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대 사회는 되어 있었는데 그가 그런 사회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돌진해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몸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 도망가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더럽다고 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와 잘못이 있던지 간에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 이방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던 순간, 참으로 부끄럽고 허물 그러한 것들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조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제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8장. 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셔서 그 소문이 시리아까지 퍼졌다는 것은 그 가나안 지역뿐, 그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온 유대와 유대의 그 요단강의 건너편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중풍병도 고치시고 죽을 병도 고치는데 너 한번 예수님께 한번 나가봐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부장은 그 갈릴리 지역의 큰 도시에 사니까, 가버나움에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은 사람들을 직접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면 고치실 수가 있겠구나.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이 백부장이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풍병자 이 패럴라이즈 된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나이도 들고 아마 그냥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동안에 열심히 하는 거 섬겼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참 그 동정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근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이거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각자의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도 소문을 들었죠,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든지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 없이 믿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은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증거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없었으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부활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그죠? 그러면 끝이잖아요. 이 교회가 있을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교회가 여기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혈기방장한 20대 초반에 아니면 티네이저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도망가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끝이잖아요. 제자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전할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냥 우리처럼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짜다. 저 사람은 허황된 말을 하다가 죽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었고 그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 제자들이 목격을 했고 그거를 전한 사람들 그걸 전할 때에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전 몰랐습니다. 교회가 있지 않았느냐? 너 한 번이라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들어보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가 나를 거부하니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없는 곳으로 너를 보내준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강력한 증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꾸면서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우리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기의 목숨은 누구든지 아까워하고 그 청년들이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모두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인지 50일 후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을 죽인 지도자들과 당당히 맞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사는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천국으로 가신 것을 자신들이 보고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죽어도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증거를 주심 없이 무조건 믿어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태도를 볼 때,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누구든지 그분의 공로를 믿으면 죄의 사함 받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지요? 우리가 세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은 것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소문을 퍼뜨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또 나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나았다. 증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한국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비디오 영상을 봤죠. 그분들은 자신들이 먼저 전달받은 것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문을 퍼뜨려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평생 거부하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각 개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이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그 사람들 중에 그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즉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뭐 이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런 말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집단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소용이 없고 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 구원을 받겠지. 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다니니 내가 구원을 받겠지. 내 아내가 훌륭하니 내 남편이 훌륭하니 나는 아내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천국에 가겠지.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각 개인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이방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언대로 우리가 저 극동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가짜 신자들도 있고 참 신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각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생각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고한 믿음, 나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어떤 말들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담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존재인데 또 내 마음대로 또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합니다 하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너의 믿음이 크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아니죠. 행위는 따라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면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내 본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세를 보고 네가 나의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참되다 인정해 주신다는 말.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믿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 개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